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따라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 곁에서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에 가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르되 저를 볼 때 어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베나닷을 살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나닷을 포함한 아람 군대 전부를 이스라엘과 아합의 손에 넘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모두 다 죽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지만 아합은 항복하러 온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고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조약을 맺고 아람 지역에 아합 왕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합을 맞이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깁니다. 자기 친구에게 자기를 때려달라고 진심으로 말합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35절 말씀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상황이 아주 이상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선지자의 친구는 그 친구를 때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친구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도 그렇고 선지자의 친구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정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런 일을 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봐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서 나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친구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인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때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선지자를 중상을 입도록 때렸습니다. 중상을 입은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귀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승리에 도취되어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합의 눈에 띄도록 선지자를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중상을 입고 눈을 가린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왕인 자신에게 소리 질러서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왕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39절과 34절 말씀에서 포로를 잃어버린 이를 말합니다. 아합 왕은 아직 이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극단적인 행동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아합은 스스로 자기의 죄에 대한 판결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합에게 이 말을 들은 선지자는 자신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고 아합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합은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아보게 되고 동시에 선지자의 말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판결한 그대로 될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이 자기의 손으로 직접 놓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아합은 자기의 눈에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신의 눈을 가리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죄의 형량을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목숨은 아람 왕의 목숨을 대신하고 아합의 백성은 아람 왕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중상을 당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이 곧 아합과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아합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합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야 마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그저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만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잠시 멈추어서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